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함께 제자리에 앉아 임재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그대는 없는 능력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곱하옵소서. 주 그리스도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의 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안성기 장로님 나와 참회 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을 맞아 우리의 발걸음을 은혜로운 성전에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을 주님만을 기억하고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시옵고 이 시간 찬송과 영광을 홀로 받으소서. 자비하신 주님, 저희들에게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거룩하게 살지 못했던 한 주간의 삶을 고백합니다.
숨가쁘게 흘러가는 한 주 동안 나와 내 가족의 안위에만 몰두하며 살았고 주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새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사순절 기간처럼 거룩하고 경건해야 하지만 사순절 기간을 통해 40일간 금식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도 선하시고 의로운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쉬이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몸과 마음을 더욱더 경건하게 하며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을 묵상하는 경건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금식과 기도로 다듬어진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성장하는 귀한 은혜의 절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긍휼하신 주님, 이 시간 신광 성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한 주간의 희노애락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쉽사리 움직이지 않는 몸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하루빨리 주님 품에 안기고 싶다는 성도를 이 시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각자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하나님께 은밀히 기도했던 사실을 저희들 말씀으로 배웠습니다. 처지와 형편에 따라 신광 성도가 골방에서 은밀히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박승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헌신하고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헌신과 섬김이 해같이 빛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연합을 하나님께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너무 앞만 보지 마시고요. 옆 사람께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2층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예. 일주일에 한 번 뵙는데 왜 이렇게 행복합니까? 좋은 사람 만나면은 힘이 돼요. 주일이 제가 기대되는 이유가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언제나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 뵙고 또 서로의 얼굴 뵙고 활기차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월삭 새벽 기도회 3월 1일 금요일 오전 5시 제1예배실에서 있는데요. 한 달에 한 번 하나님께 첫날을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만 11조 하지 마시고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하나님께 이 날은 꼭 서원해 드리겠다고 또 기도하고 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달 축복하시고 또한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는 첫날 새벽 기도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례자 교육 있습니다. 종료주일 저희는 세례식을 합니다. 세례자 교육 이예은, 모은성, 안상욱 이름을 적어둔 이유는 뭐냐면 전주 신강교회에서 세례 교인으로서 처음 시작한 우리 아이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세례의 가정 함께 해주시라고 이 아이들의 이름 기억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처음 하나님을 믿는 이 자리,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시면 저 아이들이 자라서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례자 항상 기억하시고 또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당일 3월 1일 금요일 오전 5시 죄송합니다. 당일 모임 있습니다. 주일 오후 3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고요. 그 다음 제30회 여신도의 금식 선교 대회가 27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대전 한성장로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8시에 오전 8시 하니까 여신도 회원들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사항 있습니다. 이순태 목사님 은퇴 휴가 2월 14일부터 29일까지 휴가 있는데 휴가 기간 동안 충분한 쉼을 얻고 회복되면서 오시라고 우리 목사님 위해서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제영암교회 전미영 안수집사님, 정희탄 전사님의 어머님 되시지요. 장로 인비식이 오늘 오전 11시 김제영암교회당에서 있다고 합니다. 우리 정희탄 전사 어머니 장로 인비식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광고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 그 흠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사순절 둘째 주일 예배입니다. 이 예배의 시간, 우리의 심령이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해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말씀을 통해 임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위로받는 평안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이 시간 전주신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광야도 같은 세상길 동행하여 주시고 그 길에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이 시간 귀한 은혜를 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예물이 욕망이 아닌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정헌과 11조를 구분해서 드리는 각 가정과 기업을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 안에서 형통하고 열매 맺는 귀한 가정과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잊지 않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주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하며 매일 감사하고 매일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나눈 헌금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시설 헌금과 또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파송되어진 선교사들을 위해 낸 선교 헌금을 낸 그 손길들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저들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사업이 풍성한 열매 맺힐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믿으며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나오실 말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147페이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은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물은 그 속에서 영원히 솟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요, 예수 고난에 답하다 두 번째
목마름에 대해서 얘기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스스로 부인하여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내려놓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내가 작아져야 내 안에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붙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려놓음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얻게 되었지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예수님 고난에 답하다, 이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목마름의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영광을 주시는 것일까요? 목마름, 그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겪는 고통입니다. 우리 몸의 수분 함유량은 체중의 60에서 70%라고 합니다. 이 중에 1.5%의 수분만 빠져나가도 심한 탈수 증세를 경험합니다. 수분이 많지 않으면 몸에 혈액과 산소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심한 두통이 발생하고 온몸에 힘이 빠져 쓰러지게 되고 심한 경우는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합니다. 하루라도 물을 마시지 않으면 이 목마름의 고통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의 육체뿐 아니라 우리의 영도 이 목마름의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혼은 왜 메말라 버린 것일까? 내 영혼이 메말라 버린 이유 뭡니까? 우리 삶에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내 삶을 만족하고 감사하기보다 불평불만을 늘어놓게 되지요. 그래서 내 영혼의 기쁨이 사라져버렸어요. 하루하루 기쁨으로 내일에 대한 두려움, 근심,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던 우리가 영이 메말라지면 두려움, 근심, 걱정, 또 불안해하고 공허해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버릴 때 이러한 고통이 찾아오고 우리는 이 목마름을 해결할 물을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육간에 강건하고 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육체적인 물은 그냥 물 마시면 돼, 정수기에서 구하면 되는데 영의 갈급함은, 영적 메마름은 이 어디에서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처음과 나중을 책임지시는 분이 목마른 우리의 심령에 샘물을 값없이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에 불평과 불만보다는 기쁨을, 불안과 공허함보다는 감사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 회복을 경험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예배를 통해서 이 목마름을 해결하고 정말 매일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누군가는 예배를 드려도 여전히 목마름의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내 삶의 불평, 불만과 또한 불안함과 공허함 속에 변함없는 하루를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하루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동일하게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물을 마시고 이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데 누구는 그 물을 마셔도 여전히 목마른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우물가에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4장의 시작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복을 누리는 구원받은 삶을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전에 모였습니다. 구약의 시대는 성전의 시대이죠. 제사를 통해 제사함을 얻고 율법을 통해 자신의 거룩한 삶을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의롭게 살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원했지만 그들은 의인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죄인된 삶으로 여전히 구원의 목마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예배마저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성전 예배는 제한적이었습니다. 부정한 사람들은 절대 그 성전에 들어가 제사함을 얻는 그 제사조차 드리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메말라하고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그때 세례 요한이 나타났지요. 세례 요한은 그들을 위해 성전을 떠나 어디서 세례를 주었습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어요. 세례란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통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9장 9절에서 이야기하듯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회개함으로써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써 제사함을 얻고 구원받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벗어나 요단강에서 시작한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역시 이 세례를 통해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과 함께 동일한 세례를 전함으로써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위로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세례받기를 원했습니다. 세례받고 제사함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들었다고요? 이 사실을 바리새인들이 주목하여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 세례받는 것을 신경 쓰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보다 예수님을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성전 체제 속에서 구원받는 것을 유지하기를 원했습니다. 왜요? 그것이 자신들의 권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권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누리는 안정적인 권위를 예수를 통해 위협받는 것이 싫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갈등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헤게모니의 싸움이 주도권 싸움.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피하기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전이 있는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를 떠나 갈릴리를 가는 길은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마리아를 지나는 빠른 길이었고 두 번째는 베레아를 통해서 돌아가는 멀리 돌아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갑니까? 빠른 길을 선호하겠죠. 직선거리, 그죠?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빠른 길을 택할 수 있겠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굳이 돌아서 베레아로 가는 길, 그걸 통해서 갈릴리로 향하는 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들지요. 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이 아니라 베레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갈 것인가요? 굳이 빠른 길을 놔두고 돌아서 간 것일까? 그것은 유대인들,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 주도권 싸움, 헤게모니 싸움으로 인한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누구입니까? 그들도 한때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아시리아가 그 이스라엘을 전복할 때 아시리아의 민족 융합 정책을 통해 이방인과 결혼하여 만들어진 민족입니다. 순수한 혈통과 정결함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은 그들을 부정한 민족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서로 갈등하게 된 또 하나의 큰 원인이 있지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을 때 그들도 그리심산에 사마리아인의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갈등하며 유대인들은 갈릴리로 향할 때 사마리아가 아닌 베레아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베레아를 통해 갈릴리로 갔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니 3절의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다고 하겠는지라. 유대인들이 가는 그 베레아의 길을 가지 않고 굳이 사마리아 길을 가시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향한 것일까요? 예수님이 바빠서 갈릴리에 빨리 갈 일이 있어서 그러신 것일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가신 이유는 그곳에 목마른 자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목마른 자 한 사람을 위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찾아가시는 분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목마른 심령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라는 수가라는 성에 야곱의 우물로 향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가신 것은 6절의 말씀에 보면 피곤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과 마찬가지로 피곤함과 목마름의 고통을 경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삶의 피곤함과 목마름의 고통을 공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위로가 힘이 되시는 것은 그가 우리의 아픔과 슬픔, 고통을 잘 알고 공감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여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바로 그곳에서 목마른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은 세상 사람들의 갈등으로 인해서 의지할 것이 없이 홀로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이 계시는 야곱의 우물에 물을 뜨러 왔는데 물을 뜨러 온 시간이 언제입니까? 6절의 말씀을 보니까 6시쯤입니다. 유대 시간으로 6시는 해가 정중앙에 있는 정오의 시간, 뜨거운 정오의 시간입니다. 중동 지역은요, 그 시간이 되면 밖에 나와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완전히 없는 그 시간에 여인이 이곳에 와서 물을 기르러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여인은 사람들의 소통을 피해 홀로 살아가는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묵상하지 않았지만 여인에게는 5 남편이 있었지만 그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부는 서로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홀로 살아가기 힘든 세상 속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여인은 그 가정마저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정오의 빛보다 더 어두운 그녀에게 예수님은 물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예수님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이 어찌하여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매몰차게 거절한 것입니다. 물론 이 상황 우리는 알고 있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갈등 속에서 왜 여인이 이렇게 퉁명스럽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왜 이렇게 퉁명스럽게 반응할까? 영적으로 메말라 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목말라 고통받는 한 사람이잖아요. 종교적인 것을 떠나서 충분히 물을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녀가 세상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미움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사람들과 갈등하고 미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서로의 모습,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요. 너무 완벽한만을 서로에 강해 내 기준을 가지고요. 부족한 것이 있다면 지적하고 혼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서로 갈등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옆 사람 보시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합시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더라도. 이 여인은 지금 유대인만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지금 멀리하고 있어요. 마음 안에 심령이 강팍해졌기 때문에, 마음이 강팍해졌기 때문입니다.
죽어간 한 사람에게 물을 줘야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물을 줄 여유가 없을 정도로 그녀의 마음은 완전히 메말라 버렸고 어두워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왜 이렇게 영적으로 메말라 버린 것일까? 그녀가 하나님 안에서 예배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닐까? 아닙니다. 수가성 여인은 하나님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증거로 12절 말씀을 보면 그녀는 이 우물이 자신의 조상 야곱으로부터 시작됐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여인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야곱은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축복의 대로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그 선택된 민족이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사람이고 또 20절 말씀 보니까 그들의 조상과 함께 그리심산에 있는 사마리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그녀가 영적으로 완전히 메마르고 어두워진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녀의 모습 속에서 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발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 드립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중보, 새벽 기도회. 이번에 또 교회에서 1년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교회에서는 새신자 교육, 성경 교육, 제자 교육, 다양한 교육을 통해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살기 위해 다양한 또 봉사 활동도 하고 있지요. 식당 봉사, 성가대, 교사, 꽃꽂이, 차량 운행 등등. 그 안에서 또 구역 모임을 통해 교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종교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메말라 버린 상태입니다. 열심히 예배 드리고 종교 활동했는데 어떠한 감사도 어떠한 기쁨도 없어요. 힘들기만 해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주일에 참석하는 것, 새벽기도 오는 것도 지치고 힘들고 식당 봉사하는 것도 차량 봉사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구역 봉사에서 누군가 만나는 것도 지칠 뿐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이런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메마른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께 주신 세상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기보다 불평과 불만, 불안함과 공허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영적으로 메말라져 버린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목마름을 밖에서만 해결하고 안에서 해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집중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지만 여인은 예수님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여인의 거절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자신의 요청을 거절한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며 또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여인이 오히려 예수님께 물을 달라고 요청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수입니다. 살아있는 물. 우물에 고여있는 죽어있는 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물입니다. 그 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 그리고 말씀하시죠. 야곱에서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겠지만 예수께서 주신 이 생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라고. 그렇다면 야곱의 우물과 예수님의 생수의 차이는 무엇일까? 야곱의 우물은 고여있는 물입니다. 살아있지 않고 죽어있는 물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과 갈등하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과 갈등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성전과 율법의 정통입니다. 영적 갈급함을 해소하기 위한 구원이 오직 성전과 율법에만 존재한다고 여겨왔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행위지요. 그러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에 생명력이 있었습니까? 생명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없었습니다.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이 제사 속에서는 한 영혼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성전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메말라 예수께 구원을 외치는 유대 지역의 사람들과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보십시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영적으로 메말라서 누군가와 갈등하고 방황하며 목마른 자에게 물 한 잔 줄 수 없는 사랑조차 품지 못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물에 죽어있는 물을 계속 마셨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인 예배, 변화가 없는 예배, 감동이 없는 예배, 은혜가 없는 예배. 그저 예배 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어요.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주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저 이 자리에 나와서 그래 말씀 끝나면 오늘 하루 뭐 있지 이것만 생각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 내 삶에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우리의 섬기에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감사가 있고 교회에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죽어버린 물만 마시고 있으니까. 형식적인 예배. 그렇게 말씀 통독하고 그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양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메말랐어. 여전히 나는 갈급하고 여전히 죄로 인해 고통받고 여전히 불행하고 여전히 허무하고 여전히 공허하고 여전히 불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야곱의 물을 마시기 전에 먼저 마셔야 될 물이 있어요. 이게 중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삶, 말씀을 통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봉사활동하고 섬기고 나누고 교제하고 다 중요하지요. 그런데 무엇이 우리의 이 모든 것을 지치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배 전에 말씀에 대한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생수가 무엇이라고요?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복음을 마시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물이 내 안에서 생명수처럼 샘솟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 은혜와 감동을 나누십니까? 또 그 은혜와 감동을 통해서 여러분들 섬기고 교제하고 또 교육받고 계십니까? 그 은혜와 감동이 있으면 뭘 해도 기뻐요. 뭘 해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식당 봉사해도 구역교제 해도 예배 24시간 드려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치지가 않아요. 하루 종일 일해도 예배 오고 싶어서 안달이에요. 왜? 내 안에 샘솟는 물이 나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근데 그 물은 마시지 않고 형식적인 예배, 죽어있는 예배, 은혜와 감동이 없이 그저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 시간만 지키고 있어요. 야곱의 우물에서만 물을 구하고 있으니, 그저 율법과 제사를 통해서만 물을 구하고 있으니 우리 삶에 무슨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갈등하죠. 싸우지요, 서로.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야곱의 우물에서 나온 물은 마시면 다시 목마르대요. 다시 갈증 난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주시는 물, 이 복음의 은혜와 감동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은 어디서부터 물이 샘솟는다고요? 야곱의 우물은요, 물 바구니로 퍼 올려야 돼요. 그죠? 그런데 은혜와 감동은 내 안에서 솟구쳐 나온대요. 퍼 올릴 필요가 없이. 이 은혜가 감동이 있는 사람들은요, 다르다니까요. 교회에 섬기고 싶어서 안달이에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교회 청소한다면 이름도 없이 밑도 없이 그냥 와요. 선교한다고 하면 이름도 없이 그냥 물질을 내어요. 왜? 내 안에 풍성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동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 질 수 있습니다.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질 수 있어요. 밖에서 갈급함을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성경 교육을 통해서, 은혜와 감동이 없는 예배를 통해서 그저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를 갈급함을 해결하는 생수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안에서 용서슴처럼 뭘? 복음을 통해서 경험되어진 은혜와 감동. 거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가톨릭 신부가 되려는 모든 사제들이 읽어야 될 필독서와도 같은 것입니다. 로렌스 형제는 참고로 신부도 아니고 가톨릭 교단의 교수도 아닙니다. 그는 17세기 한 프랑스 수도원에서 사제들이 미사 드릴 때 이 미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방에서 혼자 설거지하고 허드렛 일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평신도였습니다. 수도원 주방에서 일했던 이 평신도가 어떻게 평생 예배드리고 신학 공부에 매진하는 사제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라는 좋은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것일까?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요, 교회가 아니라 자신 마음에 있는 예배의 처소에서 경험했다고 고백합니다. 하루 종일 주방에서 야채를 씻고 설거지하고 바닥을 쓰는 것이 지치고 힘든 일이었지만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일하는 도중에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주방에서 이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하면서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이 책에 뭐라고 기록되었냐면 로렌스 형제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생각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 있으면 됩니다. 훌륭한 일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프라이팬에서 계란 프라이를 뒤집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예. 예배당에서 받는 은혜보다 주방에서 받는 은혜가 컸대요. 그 안에 뭐가? 샘솟는 은혜와 감동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주방에서 계란 프라이를 뒤집으면서도요, 너무 은혜스러워.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 주방에서도 지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사랑과 은혜 속에서 예배당뿐만 아니라 주방에서도 그는 매일 기쁘고 감사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교회에 있어도 목마릅니다. 예배와 섬김, 교제도 지칩니다.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와 감동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복음을 통해 그 사랑과 감동을 직접 마셔야 되는데, 그 생명의 물을 직접 마셔야 되는데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지치고 섬기면서 지치고 구역에서 지치고 서로 모이지도 않고 봉사도 안 하고 예배도 참석하지 못하는 것이 영적으로 메말라 버렸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영적으로 메말라 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생수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생수를 마시고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고 우리의 모임이 살아나고 우리의 헌신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어느 곳에서나 지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매일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가 묵상하지 않았지만요,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던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의 생수를 경험하는 자, 끌어올리는 물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있는 이 물을 경험할 수 있는 자는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영과 진리의 예배를 통해서 은혜와 감동을 경험하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영적 예배란 무엇일까? 영적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예배입니다. 예.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은요, 여기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이 설교 내용을 그대로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철이 듭니까? 그것은 나를 키우는 부모님의 마음을 알 때입니다. 부모님은 자식에게 생선을 먹일 때 자신이 좋아하지 않지만 검은 뱃살 부위를 먹고 자신이 좋아하는 부위인 풍성한 들살 부위를 자녀에게 줍니다. 그러나 자녀는 어릴 때 부모가 이 쓴 뱃살 부위를 좋아해서 먹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자녀가 자라게 되면 부모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왜 어머니가 쓴 뱃살 부위를 먹고 자신에게 좋은 등살 부위를 주었는지 자라서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자녀를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던 그 마음을 말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면 자녀는 부모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자기 자식에게 희생하는 마음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철든 사람의 모습입니다.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되고 그가 십자가에 달릴 때 그 고통이 내 고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가 왜 부족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었는지, 그가 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는지,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시는지, 그 마음이 나에게 왔을 때 비로소 진짜 영적 예배가 드려져요. 그러잖아요. 성경은요, 연애편지 같아요. 연애편지 어떻습니까? 당사자들은 감동으로 봐요. 당사자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비웃지요. 네. 막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웃고 예수님과 함께 울고 말씀만으로도 감동받으시고 계십니까? 말씀의 감동은요, 목회자의 스킬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연애 편지와 같이요, 이 말씀을 내 이야기로 하나님께 날 위해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받으신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감동하게 되고 감동적인 예배,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그리고 나도 주님처럼 희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영적 예배를 지금 드리시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 진리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무엇이 진리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길을 접어둬야 돼요. 누구의 길을 향해 합니까? 예수의 길.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 사랑할 수 없는 것들을 사랑하고 순종할 수 없는 것들을 순종하며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이 십자가의 삶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진리의 예배를 지금 드리고 계시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 영적 예배와 진리의 예배를 드릴 때 비로소 우리 마음에 말씀을 통해, 복음을 통해 은혜와 감동이 살아나고 샘솟지 않은 이 샘물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가 매일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며 예배도 즐겁고 섬김도 즐겁고 모임도 즐겁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정주 신강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지금 목마르십니까? 영과 진리의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솟아나는 샘물을 경험하고 마시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퍼올리는 물을 마시기보다 내 안에 복음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또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 또 전해주며 이 목마름을 이겨내고 복된 삶을 누리시는 영육간의 건강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의 주님,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솟아나는 샘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여있고 죽어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감동 속에서 언제나 변화되어서 내 안에 샘솟는 샘물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 매일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며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물이 우리에게 속한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그 은혜와 감동 우리 안에 가두지 말고 우리 안에 고여있게 하지 말고 그것을 가정과 세상에 나눔으로써 나를 통해서 죽어가는 이 땅이 회복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 목마르지 않게 채워주시옵고 주님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기쁨에 섬기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파송의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의 주님, 영과 진리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목마름이 사라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 이번 한 주간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전주 신광교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어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화목제로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를 선한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은총이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보길동 전주 신광교회 모든 성도와 그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